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죠. 지난 주간 이제 대림절 첫 번째, 대림절 두 번째, 다음 주가 세 번째, 네 번째 성탄절. 그래서 성탄절 앞쪽으로 대림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달은 어떻게 보면은 성탄 축하의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대림절에 여러분들이 한번 꼭 가지고 가셔야 될 선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사용하고 누구도 사용하죠? 안 믿는 사람들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달력에도 안 믿는 사람들 달력에도 성탄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이제 공통 언어가 된 거예요. 성탄절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믿는 사람도 쓰지만은 안 믿는 사람도 쓴다. 이렇게 공통 언어가 됐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성탄절을 써도 되느냐? 괜찮아요. 써도 돼요. 그러나 좀 이렇게 차원 높은 우리 신앙인들만 성경에서 원하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다른 단어로 말하면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초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초림 최초로 내려오시다, 임재하시다, 이제 그런 뜻이죠.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오셨다는 뜻이에요. 내려오셨다. 그래서 뭐가 내려오셨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인간,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성육신 사건이다. 성육신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면서 뭐였다는 거예요? 내려오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간 세계로 내려오신 날이 바로 뭐예요? 초림입니다. 초림. 성탄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조금 우리의 언어를 바꾸자 해서 뭐라고 바꾸냐면 초림이다. 초림 예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광의 보좌, 하늘나라는 말 그대로 여러분 영광의 보좌잖아요. 그 영광의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신 날, 예수로 오신 날이 바로 뭐냐? 여러분, 초림이에요. 초림. 초라한 곳도 어디로 왔을까요? 여러분, 오시는 장소가 말구유로 오셨어요. 말구유하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하늘 영광의 나라는 말 그대로 무한한 나라예요. 무한한. 시간이 필요 없어요. 뭐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산소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은 여러분, 그 영광의 나라는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필요 없어요. 날짜가 필요 없어요.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 무한한 세계에서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바로 뭐냐? 유한한 세계로 오신 거예요. 유한한 세계. 날짜가 있고 시간이 돌아가고 달력이 있고 산소가 있어야 되고, 자, 이런 것으로 내려오신 날이 바로 뭐냐? 초림이다. 초림이다. 신성에서 인성으로 내려온 날이에요. 신성에서 인성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초림이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이 하늘나라의 그 높고 높고 높으신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말구이로 내려오셔서 유한한 삶을 살았던 이 모습을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설명 못합니다. 그런데 한 단어로는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느냐?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큰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초림이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초림이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의 보좌도 들어가 있고 낮고 천한 보좌도 모습도 들어가 있고 모든 걸 통합한 언어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초림이에요. 초림. 그래서 이 초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쓸 수 있어야 되고 초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초림. 여러분, 이 초림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도저히 이 세상을 여러분 말 그대로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독생자 외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말 그대로 희생양으로 죽여야만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입증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누구든지 신앙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러한 구원의 신비한 비밀이 어디 속에 들어있었다는 겁니까? 초림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초림은 바로 무엇이냐? 구원의 시작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가 있지만은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한 번에 없애는 방법이 바로 뭐냐? 초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성탄 예수를 믿는 것도 초림 예수를 믿는 것도 같은 언어지만은 우리는 이 초림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초림의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초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오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미 오셨어요.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초림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냐? 기억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달라요. 초림은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의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무엇이냐? 나를 위해 오신 날이에요. 나를 위해서 오신 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기억이에요. 기억. 아직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아니에요. 이미 과거예요. 오셨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하늘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여러분 초림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합니다. 기억하면은 자꾸 묵상하고 기억하면은 여러분 뭐밖에 나오지 않지요?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내려오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직 그래서 초림을 묵상하면은 여러분 과거 거지만은 초림을 묵상하는 건 바로 뭐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억만금 돈이 있어도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혼 육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늘 죽어도 여러분들은 천국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여러분 값진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 영생을 심지 않습니다. 오직 돈으로만 심습니다. 그 인생 마지막 돌아갈 때 가보세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돈으로 좋은 일을 하고, 돈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돈으로 구제를 하고, 돈으로 이웃을 섬기고, 돈으로 무엇을 했다 할지로 그들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천국은 여러분 뭘로 가는 나라입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가는 나라가 오직 천국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 정정당당하게 어디에 입성할 수가 있어요?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림은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가 바로 무엇이냐? 과거 것을 붙잡아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붙잡아라. 이미 따놓은 것을 붙잡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초림은 오직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감사? 세 가지 감사가 꼭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값으로 환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값으로 환산을 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이 이게 초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초림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오신 거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오직 감사만 여러분 삶 속에, 그래서 이 12월은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월 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냈잖아요. 추수감사절도 감사예요. 감사의 시작에 물꼬를 튼 거예요. 12월 달은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예요. 감사의 물꼬를 가지고 계속해서 내년도까지도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성공이고 인생의 꿈이고 인생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 하늘나라의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실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그 엄청난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순간 이름이 바뀌어졌다겠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교회에 계십니다. 맞아요. 괜찮아요. 가정에 계십니다. 맞아요. 내 직장에 계십니다. 맞아요. 모든 게 다 맞지만은 여러분, 정답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속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초림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영접할 때부터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통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면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아마 대부분 기도하면 여러분, 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딸아, 걱정하지 마. 아들아, 걱정하지 마. 네가 물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네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아마 보편적 원리입니다. 누구나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소리 여러분 안 들어보신 분이 없어요. 그 소리가 여러분 들린다는 건 바로 뭐냐?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초림 예수를 붙잡고 꼭 믿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도 함께 하셔서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며 나에게 속삭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이런 감사가 초림에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요. 또 하나 감사는 여러분 뭐 하시느냐? 보세요. 세상에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만나기 힘들어요. 왜 만나기 힘드냐? 내가 수준이 안 돼서 못 만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쓰는 범위가 이렇게 돈이 하루에 뭐 몇 천만 원씩 몇 억 쓸 수 있으면 여러분 그쪽에 있는 무리들만 만날 수가 있어요. 갑부들만 만나는 거죠. 갑부들. 내가 여러분 정치에 힘이 있으면 여러분 내 주위에는 다 정치인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나는 여러분 말 그대로 가장 어디 보면 밑바닥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분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지요? 여러분 복음성가에 내 이름 아시죠? 아바라 부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몰라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름 석자건 하면 여러분 무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초림 예수를 기억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과거 걸 기억하자는 거잖아요. 구원해 주심을 감사, 내 속에 임재해 주심을 감사, 나 같은 사람의 이름 석자를 알게 하심을 감사. 그래서 왜 초림 예수를 붙잡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성탄도 맞아요. 틀린 단어가 아니에요.
초림 예수를 왜 초림을 붙잡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돌아가보고 과거에 어떤 흔적이 있는가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뭐를 붙잡자는 겁니까? 감사를 붙잡는 것이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초림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에게 선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나타난 증거, 과거에 나타난 현상, 과거에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회상하면서 이번 성탄절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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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감사.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과거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나 같은 자식을 알고 계시네, 나 같은 사람들 이 몸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말씀하시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무시한 나인데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깨닫는다고 하면 여러분 무시받는 환경 속에서, 괄시받는 환경 속에서 나 혼자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하나 성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탄은 바로 뭐예요? 내려오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내려오시다. 초림 예수로 내려오셨고, 우리 신앙인들이 또 하나 성탄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첫 성탄만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초림만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꽃은 여러분 초림도 붙잡을 줄 알아야 되지만은 재림 예수를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제 완성,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의 완성은 초림 예수 붙잡는 성도, 믿는 성도와 재림 예수 믿고 붙잡는 성도가 구원의 뭐가 되는 것이냐?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재림은 과거가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미래 겁니다. 미래 것이에요. 미래 거예요. 성탄 초림은 과거 거예요. 과거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말 구유에 응애하고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이게 초림이에요. 재림은 어린 양이 아니라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그 어린 양이 아니라 만왕의 예수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만왕의 예수로. 언제? 앞으로 미래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탄은 초림과 재림을 붙잡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고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내려오는 예수를 만날 때, 다시 내려오는 예수를 믿을 때, 이때 구원의 완성입니다. 초림은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구원의 문. 그 속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들어갔죠. 그렇죠? 여러분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재림은 구원의 문을 닫는 겁니다. 닫는 건데 그때 깨닫고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안 됩니다. 그때 깨닫고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 등불이 꺼진 거예요. 재림은 여러분 문을 닫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문이 열려 있어요. 앞으로 재림의 시대는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부자 이야기하고 나사로 이야기가 있잖아요. 같은 날 죽었어요. 부자는 음부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 천국에 갔어요. 음부에 있는 이 부자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낙원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낙원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를 좀 보내주세요. 저 땅에 보내주세요. 저 땅에 내 형제들이 여기 오면 안 됩니다. 나를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후회한다고 여러분 음부에서 낙원으로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문이에요. 문이에요. 지금은 얼마든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은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오면은 모든 구원의 문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문이 닫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재림 예수가 올 때, 그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요 뭐를 붙잡아야 되느냐? 구원의 완성인 여러분 내려오심인 재림 예수를 붙잡아야만이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기념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시작에 종소리가 있으면은 마지막 닫히는 종소리가 있다. 마지막 닫히는 종소리가 바로 무엇이냐? 재림을 믿고 재림을 고백하고 재림을 믿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마지막 신앙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초림을 갖고 있지만은 초림만 가지고는 여러분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반드시 재림을 붙잡아야만이, 재림 예수를 붙잡아야만이 구원의 완성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됐어요. 시작은 됐지만은 마지막 여러분 재림 예수를 붙잡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의 모든 열매를 보세요. 사도행전은 전도, 선교,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지상 명령,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꽃을 다 어디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막 성령이 들어오고 3,000명씩 들어오고 5,000명씩 들어오고, 여러분 이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이런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회의 완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완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행전의 모든 완성도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초에 세워져 있냐, 어디에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받고 있느냐, 이걸 사도행전 1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사도행전은 1장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이들이 사모하고 뿌리를 가진 신앙이 바로 무엇이냐? 올라가신 그대로 뭐 하신다? 다시 내려오신다. 다시 성탄하신다. 이걸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뭐예요? 재림입니다. 재림. 이런 재림의 신앙의 밑바탕,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성경 들어왔어요.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됐어요. 다시 오신다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3,000명 5,000명씩 여러분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다시 온다는 신앙 속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이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사도행전은 여러분 그냥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무엇이냐,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요, 근본이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어졌기 때문에 초림 예수 또 성탄 예수 오시옵소서 이거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구원 받으셨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 주세요, 또 구원 주세요, 이거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잃지 않는 것이 마지막 뭐를 붙잡는 거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을 붙잡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100%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100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죠? 100을 이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예수를 끝까지 믿고 고백하고 끝까지 믿고 돌아가실 때, 그때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참 잊어먹은 것이 많이 있죠. 좋은 점도 있지만은 참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이렇게 성탄절 12월이 되면은 오직 붙잡는 게 뭐예요? 초림만 붙잡아요. 초림만. 모든 분위기가 초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약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재림이 없다는 겁니다. 재림 예수를 붙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보셨어요? 네, 요새 뭐 잔치 결혼식 시즌이라 아마 여러분들 잔치집 많이 가잖아요. 잔치집에 가면 여러분 통곡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기쁨. 신랑 신부도 싱글싱글, 혼주도 싱글싱글, 친구들도 축하하러 오신 분들이 다 축하합니다. 싱글싱글 기쁨. 여러분 재림이 뭐예요? 재림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혼인잔치. 네.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를 왜 우리는 두렵게 떨고 있습니까? 이 재림은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님과 우리와 여러분 연합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입성하는 거예요. 최고의 축제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재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축복의 단어보다는, 축제의 단어보다는 뭔가 가슴이, 재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공포심이 더 많아요. 재림. 그렇죠? 왜 그래요? 여러분, 어디선가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재림을 축복, 기쁨, 박수, 혼인잔치 이렇게 축제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딘가에 잘못되게 우리는 재림 소리만 들으면 여러분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재림에 이미 미혹을 당했다는 겁니다. 재림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단어인데 사탄 마귀의 고유의 단어가 되고 가장 큰 무기가 단어가 되고,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다 재림을 쓰는 거예요. 재림. 이단들이 다 재림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림 설교, 재림이라는 제목이 들어가고 재림 예수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좀 내가 오늘 잘못 온 거 아니야? 뭔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 재림이라는 단어 앞에 이건 이미 사탄 마귀가 재림이라는 고귀한 단어, 축복의 단어를 이미 이단들한테 다 팔아넘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이단들의 자기들 걸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만들고 재림 예수에다가 인간 예수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무개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러한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미혹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탄 마귀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완성을 시키지 못하도록 뭐를 뺏어가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생각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이단이라는 공포 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재림이라는 단어를 뺏어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재림 예수를 믿고 기다려야만이 구원의 완성인데, 여러분 그걸 빼가고 그걸 믿어지지 않고 그걸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못 받습니다. 초림과 재림과의 만남이 100%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재림은 성경적입니다. 재림은 축제의 날입니다. 재림은 구원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재림을 고백하시고, 재림을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처럼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시리라.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신유 사역하고 이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실패한 교회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두아디라 교회라는 이 교회예요. 두아디라는 이 교회는 요한복음이라는 이 말씀이 참 이 핍박의 시대잖아요. 핍박.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 믿으면 화형당하고,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모든 사이에서 받았던 그런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자, 이런 시대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뭐를 선포하느냐? 예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주가 아니라 내가 주다. 내가 큐리오스, 내가 주다. 그래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 여러분 죽여버리는 겁니다. 핍박이 엄청나게 센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예수를 주라고 부른 사람들은 여러분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살면은 어디 가느냐?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는 거예요. 누가? 사도 요한이 그래서 예수만이 줍니다, 이 신앙 붙잡다가 여러분 말 그대로 반모섬으로 유배됐잖아요. 이때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정확합니다. 흙과 백이 정확해요. 흙으로 사는 사람들, 어영부영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말 그대로 탈선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아 이 교회라는 이 교회가 있는데,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 교회가 있는데, 자, 이 교회는 탈선됐어요. 세속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길트 조합을 형성합니다. 조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합이라는 건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모임은 주는 오직 황제밖에 없다. 예수가 주가 아니다. 이렇게 조합해서 내규를 만듭니다. 내규를 만들어. 도미티안만이 주가 된다. 예수는 주가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조합에 들어도 도장을 찍고서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뭐를 받아가느냐? 먹는 걸 받아가요. 먹는 걸 받아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누구 부인하고 누구를 붙잡고 예수 부인하고 도미티안 붙잡으니까 뭐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변형을 시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자, 그러면서 이 길트, 이 모임이 어디까지 이제는 침투하느냐? 이제 교회까지 침투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침투해서 성전에다가 우상의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을 만들고 또 여기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처럼 이세벨은 여러분 말 그대로 음행의 대상이에요. 음행의 대상. 그러니까 이 성전이 뭘로 바뀌는 줄 아세요? 창녀촌으로 바뀐 거예요. 창녀촌으로.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용납한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 이렇게까지 두아디아라는 이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불러요, 안 불러요? 배 부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은 계속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이 와도 배고픔이 와도 너희들이 충성하라. 너희들이 초림예수를 붙잡은 것처럼 재림예수를 붙잡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에요. 그런데 7교회가 나오는데 대부분 책망을 받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려 책망받습니다. 재림의 신앙을 잃었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게 된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우상과 타협합니다. 재림의 소망이 약해지니까 우상과 타협합니다. 오늘 지금 두아디아 교회는 경제 때문에 여러분 넘어갔어요. 다 재림의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재림의 타협을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재림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라우디아 교회는 미증한 교회입니다. 재림의 공포나 기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보세요. 책망받은 교회 대부분 결론은 재림의 신앙을 다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다 죽은 교회, 책망받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교회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정확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나는 살아있는 것 같고 나는 잘하는 것 같지만은 결론은 재림이라고 하는 잣대를 갖다가 도장을 찍어보면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초대교회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재림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니까 미지근함이 나오고 죽은 것이 나오고 이런 현실이 그렇게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끝이 바로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은 그거예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는데 구원받는 숫자는 극히 적더라. 다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사대교회도 구원받을 줄 알고 두아디아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성경은 바로 뭐냐? 구원받는 숫자가 극히 적더라.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이건 없어요. 그만큼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낙타가 바늘구멍보다도 들어가기 어려운 이 구원, 그래도 거기를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통과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 요한계시록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바로 뭐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붙잡은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했던지,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 재림의 신앙을 붙잡은 자들만 완성되어서 올라가는데, 막 올라온 성도를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예요? 끝까지 재림의 신앙을 붙잡다가 욕먹고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오는 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재림의 신앙을 믿지 않은 사람은 눈물 흘릴 이유가 없잖아요. 왜? 배불렀잖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고 배불름이 찾아왔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란 말씀은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쓰여 있어요. 예수 믿으면 밤못섬 가야 되고 죽어야 되고 여러분 핍박당해야 되고, 끝까지 견딘 사람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재림의 신앙을 붙잡고서 여러분 죽음이 와도 기다렸고 사형을 당해도 기다려왔고, 이런 신앙들만 가진 사람들만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요한계시록 시대가 아닌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교회 점 찍으러 나왔다가 구원받는 줄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집사가 됐다고 해서 구원받는 착각하지 마시고, 교회 등록됐다고 구원받는 착각하지 마시고, 다 필요 없어요. 재림의 신앙, 초림과 재림을 믿지 아니하면은, 초림과 재림을 내 신앙 가운데 핵심으로 붙잡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재림의 신앙,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구원의 완성이고 구원의 꽃이라는 사실을 믿고 다 버려도 재림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신앙만이 알곡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을 버리면, 이 신앙 갖지 않으면은, 이 신앙이 여러분 이단의 여러분 이단거의 고유물로 빠진 이상 나는 걸 건들지도 않겠다,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재림의 신앙,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